샬롬. 요즘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들도 나오고 있고 또 유대이즘이며 또 이렇게 랍비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도 교정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열쇠로 여는 것처럼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좀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확대가 되죠. 우리 깨닫는 부분에서. 그래서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놀랍습니다. 저도 이 하브달라라는 부분에서도 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한 부분만 이렇게 알더라도 안식일과 또 안식일이 아닌 날 이렇게 했던 8일째 날 이렇게 어떤 것을 했는지도 구분이 되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날 설교를 했는지 안식일날 설교를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부분도 구분이 되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같이 나눠보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유두고 청년이 떨어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또 히브리 원어의 그 번역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좀 아실 거예요. 자, 원누면 성경에서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안식일이 끝난 저녁 하브달라라는 예식으로 우리가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모인 윗방에 등불이 많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있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는 동안 잠이 들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해질 그 후에 저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직 첫날 주일날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일요일이 아니죠. 이들은 지금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8일째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브달라라는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교제하면서 빵을 떼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고 있던 그 계획 중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식일이 아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다음날 우리에게는 아침이 하루 시작이고 이들에게는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8일째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밤중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이튿날 아침이 돼야지 8일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간 안에 우리는 그들하고 지금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8일째 날이 되게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8일째 날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8일째 날로 들어가기 전에이기는 한데 여기 지금 유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하기는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 그 공간 안에 어떤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이들에게는 8일째고 우리는 아직 8일째가 안 된 시간이고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 해가 진 후에 시작되는 히브리인들이 보는 일요일을 가리키는 시간이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안식일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일요일 시작 안 됐죠. 주일 시작이 안 됐죠. 그 시간에 하브달라는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안식일에서 일상으로 전환될 때에 드리는 예배로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나면 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2시간 정도에 지나서 이제 8일째로 들어간다는 그 시간 중간에 이 예식을 하는데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들의 하루 밤이 됐을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서 그 다음날 밤인데 또 8일째 날로 접어들어요. 그들에게는. 그 시간대에 하브달라 예식을 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 지켰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8일째로 시작하는 그날 이제 떠나려고,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을 알 때에 너무나 우리가 놀라운 이런 그들의 배경, 메시아닉 주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시작하는 예식으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 중간 시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1시간 후에 회당에서는 세속 일상으로 첫날 돌아가기 전에 예식을 먼저 행하고, 밤인데도 그들에게는 8일째 날이에요. 우리는 8일째 날이 안 된 걸로 되겠죠. 우리는 아침이 돼야지 8일째 날로 보니까. 이런 시간대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진 후에 바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한 2시간, 1시간 흐른 후에, 밤인데 그때서야 그 하브달라를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것을 확실히 해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브달라를 시작하니까 안식일 지났는데도 한 2시간 지나서 하브달라 예식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이제 세속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브달라 예식이 끝난 후에야 사람들은 돈도 쓰고 물건을 매매하고 이런 일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이것도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모으라고 하는 그 지시한 것도 하브달라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참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론한 것은 드로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에 하브달라 시간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그 밤중까지 늦게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와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이에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화요일에 잔치를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화요일은 결혼식의 이상적인 날로 여긴답니다. 왜 그러냐?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출발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피라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 간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 구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왜 안식일의 여정에 관해서 여기다가 주의 깊게 썼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랍비께서 책에 보면 랍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리새법을 따라 안식일을 샤밧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전체에 바리새법, 여기서도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그 바리새인들을 모두 그 하나님을 그 대적한 자들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바리새파의 세파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보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갖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바리새파 중에 정치인들과 야합하고 또 하나님을 바리새파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초점 맞춘 이 말씀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들을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하게 할 때 이렇게 말했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마지막 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미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토라에 따라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각도를 다르게 쓸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또 한 부분을 조금만 나눠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번에 삽비라 라피께서 그 아프리카 가서 하프타라 토라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식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그것을 뭔지를 볼 때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나눕니다. 하프타라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 일독표와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토라 부분, 모세오경 부분을 54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창세기에서 12부분, 출애굽기 11부분, 레위기, 민수기 10부분, 신명기 11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1년 동안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마토라라고도 하는데, 일독하는 것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겹쳐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16세기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럼 지금 토라를 읽잖아요. 모세오경.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라만 읽게 되면 성경 일독을 편중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정통 유대인들도 그러겠죠. 54부분으로 나눈 토라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 선지서의 부분들을 모아서 읽는데 이것을 하프타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메시아닉 그 예수아를 믿는 분들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그 1년 동안 표를 한번 이렇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오경 부분에서 있는 부분과 또 있잖아요. 토라 그 모세오경 부분, 하프타라 예언서에서 있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하고 또 신약 부분에서 일치되는 부분, 브릿 하다사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1년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하프타라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구약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인들로서는 신약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1년을 이들은 일정하게 읽는 그 일정표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라를 전달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면 메시아닉 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엿보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이방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굉장히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의 뒷 배경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넓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스가랴 8장 23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찌릿을 잡고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장면은 마지막 때 장면입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 그들의 메시아닉 주들의 메시지, 또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배경과 전통, 이런 부분들을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받는 유익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려셔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죠. 우리가 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샬롬.